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반응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반응하라.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어떤 귀인이 어떤 동네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그 대문 앞에다 10,000원짜리 한 장씩 이렇게 놓고 관찰을 하는데 한 2, 3일 지나가니까 누가 도대체 이걸 10,000원짜리를 놓은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고마워하더라는 거죠. 그러기를 1주, 2주, 3주가 지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 것을 왜 안 갖다 놓나 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000원짜리를 놓지 않고 그 10,000원을 줬던 사람이 그냥 쑥 지나갔더니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왜 내 10,000원 안 주고 가냐고. 왜 내 10,000원 안 주고 가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인간의 죄성.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 빌릴 때는 참 맛있게 빌리지만 그걸 갚으려고 그러면은 그 돈이 내 돈 나가는 것처럼 우리 빌린 돈 돌려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 돈 나가는 것처럼 아까우는 것이 인간의 심보죠.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예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재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내일 모레는 주님의 초림,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다시 주님이지만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다는 것인 아기 예수. 물론 그분의 오심도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도 어때요? 정말 신랑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신랑이 더디 온다.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더디 온다는 얘기죠. 내 생각에는 요때 왔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저때 왔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주인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 시와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깨어있으면 그때가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실 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첫 번째는 뭐하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비유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뭘 맡겼다고요?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데 그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에게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다, 뭔가 내가 얻고 있다. 이것은 전부 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자세. 두 번째는 어때요?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우리는 따릅시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맡겼다는 얘기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 것이 아니야. 이처럼 청지기 의식을 철저하게 가졌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죠. 다윗은 역대기상 29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렇죠? 여러분 역대상 29장 넘어가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정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11절 보니까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첫째 위대하심, 둘째 권능, 셋째 영광, 넷째 승리, 다섯째 위엄이 다 주께 있다. 할렐루야. 다 주께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럼 내게 있는 것도 누구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게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12절도 같이 읽어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도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다윗의 철저한 어떤 믿음의 자세는 뭐였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받은 것이니까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자세는 깨어있으라는 거였고, 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청지기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이 자기가 자기 종을 신뢰해서 주인의 것을 이렇게 맡기고 네가 관리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청지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어준 거죠. 뭔가를 맡겼다는 얘기는 믿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여김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의 직분을 맡겼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야? 이미 내게 직분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내가 충성 때문에 하는 것을 전제하고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꾸로 어때요? 너에게 직분이 맡겨질 때는 충분히 충성할 자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예화가 이 달란트에 비유에 있어서 결국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청지기 의식을 가자는 얘기입니다. 청지기 의식.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보통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 그렇죠? 이것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 이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때요? 주님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장사했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말할 것이라.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해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곳에서 잘 거주하며 살게 될 때인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로 말하면 무게가 34kg. 그런데 이게 쇳덩어리예요?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34kg네. 세상에. 금덩어리 34kg면 오늘날로 돈 값어치가 몇 조는 갈까요? 몇 조까지는 안 갈려나? 아무튼 34kg면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그 당시에 금 1달란트 정도는 약 2,000데나리온 정도, 아니 6,000데나리온 좀 됐다고 그래.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 뭐야? 6,000이면 1데나리온이 성인이 하루 이렇게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 그럼 1년을 300일만 잡으면 몇 년 동안 일한 거예요? 300일 동안 일했다면 이 금 1달란트가 당시에 6,0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몇 년이에요? 20년.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한 직장에서 20년 직장생활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평생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이 내 소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속에 평생 얻을 수 있는 내 소유, 이것을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능이 좋아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질 수가 있겠죠. 6,000일이 아니라 2달란트면 어때요? 12,000일이죠. 12,000일이면 어때요? 20년 곱하기 또 2하면 40년이네. 5달란트는 어때요? 100년이네. 100년 동안 일해서 얻어야 될 그런 돈을 맡긴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말하는 건데요. 은혜의 분량. 자, 이것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 비유와 유사하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문화는 각 사람한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줬죠. 근데 요 달란트 비유는 어때요? 다르게 달란트를 나눠줬죠. 이건 뭘 얘기냐? 문화 비유는 그래서 한마디 하면 그건 기회에 대한 그런 은혜 비유라고 그랬어요. 기회.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걸 말하는다면, 근데 이 달란트 비유는 은혜의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분량. 은혜의 분량이라고 해서 너한테는 은혜 5개 은혜 줄게, 너한테는 10개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량적으로 하나의 은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받아들인 자 입장에서 그것을 5개처럼 여길 수도 있고 2개처럼 여길 수도 있고 1개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더 복이 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100억가에 있는 100억 있는 사람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은 그닥 감동이 되지 않죠.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게 있는 돈이 달랑 2랩돈밖에 없어. 2랩돈. 한 2천, 3천 원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2, 3천 있는 사람한테 10,000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10,000원이지만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저 땅속에 묻어둬도 별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만큼의 양이지만 이 10,000원이 자기 달랑 머스비 하나 왕복도 아니야. 편도 머스비 정도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10,000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처럼 10,000원이라는 돈을 5달란트와 같은 은혜의 분량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그야말로 2달란트의 분량만큼의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를 주나 안 주나, 주긴 하니까 받긴 해야 되겠구만은 이런 모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도 다르겠죠.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10,000원짜리 한 장을 100억 가진 자선가에게 10,000원짜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그래요. 바로 가서. 그럼 어때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은 건데, 이걸 어떻게 받은 건데 죽자 사자 장사해서 어떻게 남겨야지 라고 해서 남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던 거죠. 그리고 어때요?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왔어. 그런 종들한테 와서 계산해보자. 계산해보자 그랬어. 자, 근데 결산은데 어때요? 결산은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똑같이 주인이 칭찬합니다. 21절과 잡독합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 2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주인이 돌아와서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3가지를 칭찬해주고 있죠. 첫째,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고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두 번째는 어때? 내가 너한테 많은 거 맡기겠다. 세 번째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하려고 그러면 자 대통령이 느끼는 즐거움을 같이 이렇게 누리려고 그러면 대통령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당근 가까이 있어야 되죠. 대통령 용산 대통령 궁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가까이서 대통령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통령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죠. 대통령이 거기 있는데 대통령이 즐거움을 막 즐거워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 대통령의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조로 이 땅에 오실 때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들에게 칭찬하면서 잘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많은 거 맡기겠다. 많은 거 맡기겠다. 여러분 2달란트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5달란트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어때요? 많은 거 맡기겠다는 거죠. 많은 거. 많은 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거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재물이 됐든 재능이 됐든 어떻든 우리에게 맡겨진 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충성 때문에 주님 보시고 어때요? 너는 그닥 충성하지 않고 있구나. 충성하지 않고 있구나. 충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가운데 쪽 말씀 마음심 내 마음 중심에 다할성 정성성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냐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먹어도 죽어도 묵을 마셔도 떡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오늘 하루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맞바람 맞아가면서 험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뭡니까? 야,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걸 맡겨주시다니. 맡겨주심에 대한 은혜, 자기를 청지기로 여겨줬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했다는 얘기거든요. 신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5달란트 분량만큼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한마디로 하면 있어나 마나 그랬다는 얘기죠. 이처럼 주인이 돌아와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던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그렇게 또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저 대통령실에 가까이 내가 인선해서 나와 같이 일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 땅에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가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쓰실 자는 어떤 자라고요? 이 땅에서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할렐루야.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오래 살아야 100년이 100년. 그 100년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를 주님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대 저 천국은 영원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피둥피둥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때나 때 우리가 수고해도 그게 수고로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반응하라.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저 내가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데 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내가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무엇이 갈래? 야,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다니 나가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님이 3가지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전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 옆에 서는 그날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바라고요. 2번째, 지금 나에게 맡겨진 거 게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 적습니까? 그러나 그걸 짱 박아놨어요. 12,000 데나리온,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님이 맡기시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권세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3번째는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3가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